고난을 복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에 집신 장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집신을 엮어가서 장터에서 팔면은 아버지의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의 집신은 아버지 것에 비해서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는데 아버지는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제 집신이 팔리지 않은 건지, 아버지 거는 왜 잘 팔리는지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요? 털 하고 돌아가셨어요. 털.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끝마무리를 잘 매끈하게 하지 못해서 네 집신이 안 팔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젊었을 때 열심히 했어도요, 지금 마무리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열심히 뭔가를 했고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기도했고 찬양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오늘 신앙의 끝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가지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안전뱅이가 말씀을 주목하여 들어요.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과 자세와 아멘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급히 그 지역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를 끌고 와요. 뭐 하려고? 이 사람들에게 제사하려고 화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제사하려고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럴 때에 두 사도가 옷을 찢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믿음과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저들을 말려서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개심을 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거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리서 바울이 1차 선교행을 전도했던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고니온과 여기 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그 지역에서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 했던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죽인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심히 돌에 맞아 죽었는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합리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왜 바울이 죽어가는데 안 도와주실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게,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돌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역사하셔가지고 돌을 들려고 하는데 돌이 안 들어져. 땅에서 돌이 안 떨어져. 이런 표적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더 전한 복음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돌을 던지려 할 때에 손이 굳어가지고 여기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아니, 그 순간에 역사해가지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이 순간에 여기서 딱 굳어가지고 팔이 안 내려온다든지,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하실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즉시 좀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종현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응답을 해 주시든지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찾아도 안 계세요. 어디 계시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믿을게,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들이 스르르 영화에서처럼 빠지고요, 다리에 박혔던 못이 빠지고요, 그리고 사이에 피가 나는 여기가 온전하게 살이 굳어가더니 예수님이 스르르 사뿐히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봐라, 내가 내려왔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요, 비참하게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는 허무하게 돌아가셔 버리네. 예수님의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 일본 기독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물속에 박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물이 차면은 잠길 정도로 그런 곳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았어요. 뭡니까?
너희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은 너를 구원해 보라는 거잖아요. 점점점 밀물이 밀려옵니다. 자, 물이 목에까지 차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간힘을 써서 발버둥 쳐가지고 위로 솟아나 보려고 왔지만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다가 물을 마시고 그러다가 죽어갑니다. 비참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덩이를 파고 그 오물 있잖아요. 똥, 분뇨를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부어 넣고 그리고는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한 전도자가, 한 신부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나는 저들의 십자가에 달려 저들의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난이 복이라고 믿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죽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바울을 밖으로 내쳤습니다. 이때 그 성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둘러서서 바울이 죽은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실 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썼던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죽었지만은, 죽은 자와 방불하였지만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머리에 맞았으면 피가 날 것이고 얼굴에 맞았으면 퉁퉁 붓고 여기저기 관절이 부셔지고 망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가지고 요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며칠간 요양하고 그리고 좀 몸 좀 추스린 다음에 전도하러 가야 되지 않은 것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루스드라에서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요,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걸어서 90km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팔 다리가 저려요. 피가 납니다. 근데 그 상태로 90km를 걸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요. 왜 갑니까? 나는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나는 도저히 갈 수 없지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바울은 걸어서 90km를 더베까지 갑니다. 쉴 수 있지만은, 돌아갈 수 있지만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게 하셨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더베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더베에서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거기서 만나냐면은, 누가 전도되어지냐면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더베 사람이거든요. 더베에 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더베의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디모데가 거기서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더베까지 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더베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세임을 얻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자, 교회가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임종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보고 싶은 얼굴로 누구를 떠올립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죽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만은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갔던 90km를 걸어갔던 바로 거기서 만난 더베의 디모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하는, 제가 존경하는 인천의 마가다락방의 방주교회의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하잖아요. 왜 합니까? 이분이 너무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20평 정도 되어지는 홀을 얻어가지고 저기 어디 충청도 거기가 어딘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17명 정도의
그 집 나온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갑니다. 부인은 떠나버리고. 그래서 자기 혼자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아이들 빨래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낮에는 전도하고 아침에는 아이들 17명의 아이들 도시락을 다 싸요. 여러분, 도시락 17개 싸는 게 쉽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섬기는데, 자, 20평 되는 자그마한 곳이 예배 드릴 때는 성전이고 또 다른 때는 방이 되어집니다. 자기는 늘 강단에서 강대상에 여기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요. 본가에 있으니까 본가에 연락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고 학교에도 오지 않았다 그러고 연락이 없는데, 일주일 만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 보호자 되십니까?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학교에 좀 오시라고.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요, 교무실에 가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누구누구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써 학교의 교무실 안에 선생님들의 눈초리가 보니까 싸늘해요. 담임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일주일 만에 와서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양호실에 갔는데 양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병에 걸렸습니다.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무실에 가니까 교감 선생이 이렇게 말해요. 저게 목사라고,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면서 저런 놈은 당장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 가야 된다,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모든 교사들이 다 알고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해줬대요. 한 일주일쯤 돼가지고 아이가 이제 성병이 다 깨끗하게 낫고, 그래서 손을 얹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나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교무실에서 내가 거짓말할 때 왜 목사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만약에 내가 누가 그랬는지 그걸 꼬치꼬치 캐물으면은 그 사람이 또 불려와야 되고 복잡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다 둘러썼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뭔가 생각이 있는지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울면서 이야기했대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배다른 의붓 형이 오빠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강제로 학교 앞에서 납치돼가지고 오빠에게 일주일간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성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선생님들이 얼마나 부끄럽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뒤집었을 때 억울하지요. 저도 못 참아요. 저 같아도 못 참지요. 야, 너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면서 못 참을 터인데 이 목사님은요, 그거를 다 참아내고요, 믿음으로 받아요. 엎드려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함부로 판단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요,
어떤 분은 직접 찾아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선생님들이 다 자기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저 어느 동네에 그 어느 교회에 박보영 목사 참 좋은 분이라고 온 동네다 소문을 내주니까 세탁소 가도 슈퍼마켓을 가도 예전에는 허름하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다니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차고 넘치자 또 새로운 홀을 얻어가지고 이사해서 금방 그곳이 6개월 만에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욕먹을 때에, 그때 참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엎드리기가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고난을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어가실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참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를 생각하면서 먼 훗날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다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는 말씀이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절에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목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잠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거, 쇠하지 아니하는 거,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보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잠시 보이는 것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 이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우겨싸여 버려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낙심해 버립니다. 박해를 받으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은요, 그 자리에 거꾸로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절대로 그것들이 나를 싸지 못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으면은 내가 버림받았나, 이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은혜로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는 사람들이 나를 거꾸로 때리고 잡아뜨리고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내가 그때 너와 함께 거기에 함께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둘러싸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할 때에 나는 한 대 때렸는데 세 대, 네 대 맞은 것처럼 엎어지고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이 땅의 삶, 그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은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어마어마한 크고 영원하고 영광에 충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매를 맞았지만은, 돌에 맞았지만은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묵묵히 또다시 더 배로 90km를 걸어간 믿음으로 여정을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밖에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